에스더, 그는 입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 그 인격, 모든 것이 고귀했지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루비보다 귀하니라. 보석보다 더 귀한 현숙한 부인이 누구냐? 잠언 31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며 자색 세마포 옷을 입으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덕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살림을 일으키고 지혜롭고. 우리 한국에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은 맵시가 있어야 되고 음식 솜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림도 잘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에스더는 입체적으로 아수르 그 왕의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온 에스더에게 긍휼을 밀어주고 살려주고 이뻐하면서, 왕비여, 무슨 일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걸음을 했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걸음이잖아요. 무슨 소원이 있어? 무슨 요구가 있어? 내가 다 곧들어 드리리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다 시행하리다.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왕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제가 베푼 잔치 자리에 하만 총리와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왕비, 그러지. 여봐라, 빨리 하만 총리 오게 해라, 대령해라. 기도하면서 그 얼마나 정성스럽게 왕이 좋아하는 메뉴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막 꽃을 다 이렇게 세우고 궁녀들 또 내시들이 막 왕 올 때 얼마나 한영을 했겠어요. 하만은 그 나라 신복들이 많은데 왕비가 왕가 자기만 청한 것 때문에 막 정말 흥분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얼마나 우쭐대는지. 그리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왕이 또 물어요. 왕비, 무슨 소원이 있어? 무슨 소청이 있어? 말씀하시오. 내가 곧 들어드리리이다. 이 나라 절반까지라도 내가 시행하리이다. 폐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요청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이 잔치 내일 오시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리이다. 궁금증이 더 커요. 또 하만과 함께 오라니까 이 왕비가 하만을 좋아하나, 마음도 복잡하고 궁금증이 커요. 그런데 하만은 돌아가면서, 야, 나는 내일 또 초대받았다. 야, 신나는 거예요. 근데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를 보면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집에 가서 가까운 친구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응원하고 조언받는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여보게들, 내 영광, 왕이 나만 이렇게 높이고 왕비도 왕과 나만 이렇게 초청했는데 내일 또 초청받았어. 내가 10아들을 두고 내 건세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그러나 모르게 그놈 생각하면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부인이 하는 말이, 그 파리 목선 같은 거 그거 모르게 하고 깔리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높은 장대 22.5m 큰 가루 달아놓고, 그리고 왕 앞에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파리 목선 같은 모르게 그거 우리 본국 사람도 아닌데 왕께서 앙어 허락받아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고 기쁘게 잔치에 가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달린 거 보고 사람들이 하만 총리한테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당신을 더 두려워하고 당신의 권세가 더 하늘을 찌를 것이 아니오, 이런 말도 했을지 몰라요. 아, 그러면 되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높은 막 나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왕의 전에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 죽도록 허락받으려고, 죽이도록. 그런데 비록 하급 갈리지만 그 인사권이 왕에게 있으니 죽일 수 없잖아요. 왕이 허락해야 죽이잖아요. 유대인 다 죽이도록 허락받았는데 그 하나 좀 일찍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시고 빈틈 없으셨어요.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도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면제도 드실 때 드실지라도 왜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시지 않는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무슨 어떤 구석이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리에 눕고 지친 기도하고 자리에 누우면 바로 깊은 잠에 들어가는 잠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잠의 축복이라도 해가 동천에 떠도 계속 자는 거 복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계속 자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왕이 잠이 안 와. 그러다가 궁중일기를 한번 들어볼까? 여봐라, 예 폐하, 궁중일기 갖고 오너라. 예 폐하, 펴 쓸리게라. 딱 펴니까 모르드게가 빅단과 텔에서 왕을 몸살하라는, 암살하라는, 왕이 자는 방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왕 죽이기 쉽죠. 그들이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걸 듣고 급하게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가지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조산이 맞거든요. 그 두 사람 처형됐죠. 그걸 읽으니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종기나 어떤 간직을 내가 내린 적이 있는가? 폐하, 없는 줄로 아래요. 무심한지고 내가 국사가 바빠서 그 고만 사람을 그냥 지내쳤다니 내가 의리 없는 사람이구만. 그 밖에 누구 없는가?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왔습니다. 예, 하만 총리가 뜰에 있나이다. 들게 해라.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존귀하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착각은 이복에도 자유랍니다. 왕이 뭐 나 아니면 누가 높여주겠나? 나지. 그래서는 왕이요,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쓰시는 왕관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에 태워서 제일 존귀한 신하의 그 고삐를 잡게 해서 시가제를 돌며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때 이 왕의 가슴이 뜨끔하죠. 저놈이 내 왕자리를 엿보고 있구나, 이 나쁜 놈. 내 옷을 입고 싶고 내 왕관을 쓰고 싶고 내 타는 말을 지가 타고 싶구나, 이 나쁜 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멀쩡한 하만 에스더가 고발하면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놈 저거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 자네 말했는데 그대로 대궐 문 앞에 있는 하굣 갈리
모르드게께 내 옷을 입히고 내 왕관을 세우고 내 말에 태워서 자네가 높은 사람이 자네 거 코피 잡고 시가지를 돌며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게. 이 꿈인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거? 자기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왔는데 모르드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 왕관을 세우고 왕의 말에 태우고 자기 꼬피를 잡고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나 왕의 명령이 아주 준엄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지옥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는 시가지를 다 돈 다음에 모르드게를 대궐 문 앞에까지 모셔줍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 친구들도 모르드게 주기로 허락받으러 갔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다 집에 있습니다. 얼굴이 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인도 또 친구들이 각하, 그게 사실이면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의 후손인 게 맞으면 각하는 그 앞에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르드게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하만 총리 어서 납시오. 어서 잔치 갈 시간이 되었어요. 어제는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세상을 얻은 같이 잔치에 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궁녀들 내시들이 다 환영할 때 그 박수 소리가 막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고 돌을 던지는 것 같고 왕복이 두렵고 그래서 그 빛나는 의자에 앉았지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독을 마시는 것 같고 고기 한 점 찍어 먹는 게 그냥 사람 시신 먹는 것 같고 뭐 빵 하나 먹는 게 돌을 씻는 것 같고 세상이 마음이 안 편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마음이 즐거우고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왕비 에스더요,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은 소청을 말하시오. 내가 곧 시행하리이다. 이 나라 절반까지도 주리이다. 아마도 에스더가 좀 떨었겠지요. 왜냐하면 두째 자리 하만을 제거해달라는 부탁이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폐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원하시면 제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제 동족을 제게 주십시오. 저와 우리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동족이 노비로 팔렸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라요. 아니 내 나라에 내 왕비를 감히 누가 제거하겠다는 거야? 어떤 무례한 놈이 그런 놈이 있단 말인가? 왕비, 그런 무례한 놈이 누구며 어디 있다는 거요? 그때 에스더가 그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항은 그 궁궐 뜰을 돌면서 저놈 하만, 저 나쁜 놈, 내게 1만 달란트 뇌물 쓰고 자리 얻어가지고 이분이 나쁜 놈이구나 막 시건덕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잔치자리에 오니까 이 하만은 죽게 됐으니까 에스더 왕비에게 왕에게 말씀해 살려주세요. 제발 살리고. 왕비 앉아있는 의자 앞에 엎드려가지고 의자를 잡고 엎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왕이
저놈이 감히 궁궐에서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는 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 보자기를 갖고서 하만 얼굴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신하가 하루 누구지? 이름이 하루 보안가? 그 신하가 폐하, 충성되게 빅당과 테레스 왕을 해치려는 자들을 충성되게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저 하만이 자기 집에 22.5m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이놈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게 달릴 나무에 지가 달려 죽어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집을 뺏어가지고 에스더에게 줘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집에 가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만 대총리의 가족 열아들 다 노숙자가 돼요. 왕이 사형 처벌한 그 하만의 가족을 받아줄 친구 있나요? 친척이 있나요? 왕이 진노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하만 가족을 받아줄 친척이 있나요? 친구 있나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 죽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역사의 하나의 그 사실 기록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 계속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될 수도 있고 더 잘 수도 있고 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 설교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일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일 일 알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큰 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만처럼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세 잡았다고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다고 그냥 힘을 쓰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만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 알았으면 나무 안 세우지요. 모르드게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고 갔다가 자기 죽게 될 줄 알았으면 모르드게 죽이도록 허락받으러 안 가지요. 내일 일은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은 10년, 50년, 100년 앞을 두고 우리가 꿈을 갖고 살 수 있고 천국까지 꿈을 꾸고 살아야지만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이 시험 삼아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헤롯 왕이 저 미운 예수쟁이 잘 죽였다. 막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지지율을 중하게 보거든요. 지지율을 하면 정치인들은 그게 목을 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가뒀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헤롯은 이제 내일 베드로를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왕권이 더 굳게 설 줄 알아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은 24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천사가 치니까 벌레들이 헤롯 왕을 잡아먹어요. 벌레한테 먹혔어요. 자기가 그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을 줄 알았으면 주의 종 손대지 않았지요. 히틀러는 교황청을 추기경을 압수했어요. 갑자기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교회를 건드렸어요. 그러고는 미치광이 되어 죽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할렐루야. 이 법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통치자는 계속 바뀌어요. 몇 년 되면 대통령은 바뀌고 계속 바뀌지만, 왕도 죽으면 바뀌고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힘이 쇠약하지도 않고 영원히 통치하세요. 하나님만 다스리세요. 그래서 오늘 밤의 포인트는 사람 속에 살지만, 이 나라에 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할 자는 벌하시고 복 주실 자는 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을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자기 욕심껏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악한 짓을 안 해도 하나님 제쳐놓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건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바벨탑을 짓는 게 뭐 도둑질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악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쳐두고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 때 하나님은 방해해 보시고 그 중간에 이루지 못하게 하신 거죠. 롯은 잘 살라고 했지만 하나님 제쳐두고 잘 살려고만 하니까 나중에 토굴에 들어가 살도록 비참하게 한 것이지요. 벨살사랑은 하나님 제쳐놓고 그냥 술 마시고 하다가 그날 밤에 죽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산 것이 내일의 복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주의를 지키고 이대로 의롭게 살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우리 미래는 다 잘되고 밝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많이 기도해 놓으면 내일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자에게,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구한 대로 내일이 열리고,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내일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밝은 거예요. 추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귀하게 믿음을 지키니 모르드게는 추락하고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에스더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예복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겉옷을 입고 왕이 높이니 그 존귀함이 한이 없는 거죠. 하굣관리, 대궐 문 앞에 하굣관리가 두 번째 총리, 왕다음의 총리가 되고 금면류관을 쓰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점점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옷을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고 슬픔을 웃음으로 춤으로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행하고 바로 살고 귀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어려움 만나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일이 불안하지 않아요. 한 달 뒤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제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향기롭고 하나님이 귀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겸손하게 살면 내일은 밝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높여주고 면류관 세워주고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